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설교 본문은 7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먼저 두 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를 봤는데요. 지난주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외형적인 그러한 그 펜스가 완성이 됐다 해서, 성벽이 완성이 됐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에요. 만약에 외형적인 그 복구만, 겉으로 드러난 그 성벽만 완성이 됐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인가요? 붕어빵 같아요. 진짜 필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서 7장까지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성벽을 완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에 들어가서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성벽을 완성하거나 성전을 완성하거나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면 봉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마치 건축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성벽을 마치면, 성벽을 다 지었으면 봉헌식을 드려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7장에서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근데 봉헌식은 언제 드리냐면 12장에 가서 드려요. 12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성벽이 완성됐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알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벽을 완성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벽은 완성이 됐지만 12장에 가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후에 드디어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은 도대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했기에 이제 12장에 가서 드디어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뭐냐?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기뻐하는 것도 잠시뿐이고 느헤미야는 바로 그 다음 후속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일이 뭐예요? 성벽을 세웠어요. 그럼 그 다음 일이 뭘까요? 그러면 파수꾼을 세워야죠. 그죠? 성벽 완성이 되면 뭐예요? 파수꾼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해서 각 곳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렇죠? 성벽을 지으면 뭐예요? 파수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맞아요.
이글절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파수꾼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파수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파수꾼이 게을러서는 안 돼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만 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되게 중요해요.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제 넘어지나 가만 보면 큰 은혜 뒤에, 큰 역사 뒤에 우리가 풀어져서 넘어지는 걸 너무너무 자주 봐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날 다음에 우리는 더 주님 의지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 이런 말씀도 하죠. 26절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큰일 뒤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큰일 뒤에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에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바로 시험 듭니다. 사탄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그 때문에 우리가 난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우리 넘어지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무 연약해 하는 그 부분을 사탄은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리를 내줘서는 안 돼요. 큰 역사 뒤에도 자리를 내줘서는 안 돼요. 어느 아랍 상인이 겨울에 사막에서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낙타가 떨고 있었어요. 낙타가 그래서 텐트에다가 머리를 쑥 내밀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내 코가 너무 시려워서 그러는데 얼굴만 좀 넣어놓고 있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낙타 주인이 못마땅하지만 그래, 얼굴만 넣어라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살짝 들어오더니 자기 이 봉우리가, 그 육봉이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춥대요. 거기만 들어와도 되냐고. 주인이 그래, 거기까지 좀 들어와라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뒷다리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낙타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둘이 여기 있긴 좀 힘든 것 같네요. 주인님이 좀 나가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우리는 작은 일에 주의해야 돼요. 큰일 뒤에 특히 따라오는 작은 일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찐 돼지가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삶 속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점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점검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행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되고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첫째, 그건 뭐냐 하면 예배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예배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성벽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문짝을 달아요. 문짝을 달아요.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성벽을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짝을 달까요? 도대체 이 문은 무슨 문일까? 그리고 문짝만 다는 게 아니라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거 앞에 세워요. 왜냐하면 이 문이 특별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이 뭘까요?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면 이 문이 나오는데,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은 하면 목사예요. 제사장도 목사죠. 목사가 뭘 합니까? 양문을 만들어요. 목수도 아닌데 왜 이들은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3장에 양문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자 제일 먼저 단 게 뭐냐면 양문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찬양하는 자를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목사가, 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이걸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왜 성벽이 완성하자 제일 먼저 양문을 달까요? 이 양문이 뭐 하는 데예요?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을 알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양문이었어요.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여야 합니까?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해야 돼요. 직장생활의 성공이나 진급이 아니에요. 사업상의 번영이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레저나 주말 여행도 아니에요. 결혼이나 생일 잔치도 아닙니다. 예배가 최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마저도 주일날에는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만 먼저 신경 쓰자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도 수고하는 것도, 봉사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은 먼저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죠. 예배가 가장 우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헛수고가 돼요. 우리 신구약 성경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그 종교라는 말을 영어로 religion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religion. 근데 이게 라틴어에 religio라는 말에서 나와요. religio가 뭐냐면 묵다라는 뜻이에요. 묵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얼마나 축복과 권능의 예배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가 사람은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 뭐냐? 일해야 돼요.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됩니다. 복권 당첨으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대요. 몰라요. 저는 안 당해서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렇대요. 둘째는 쉬어야 합니다. 적절한 쉼이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줘요. 셋째는 뭐냐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사랑하며 살 때 거기에 안정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예배는요, 위에 3가지를 위한 가장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쉴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쉬면 그게 가장 잘 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바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가장 제대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완성이 결국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없어요.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원해요. 또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성도는요, 두 번째로 잊혀졌던 말씀의 회복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8장으로 가게 되면 잊혀졌던 말씀의 회복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이 사람이 학사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깥의 성벽이 외형적인 것이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 내부적인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보이고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 나의 회복을 위해서 왜 말씀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그 이유는 호세아서가 느헤미야서 앞에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왜 망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들은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말씀이 없느냐? 그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는데 주는 족족 이들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제대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인사했죠.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성이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을 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초막절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초막절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감격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회복이 나타내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죠. 은혜 받은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찾으라고 주신 건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말씀 앞에 은혜 받아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눈물 흘리지 않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 음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음식을 차려줬는데 기가 막히게 눈물 날 정도로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내일 또 해달라고. 그 다음날 눈물 흘릴까요? 감동이 올까요? 10일을 먹었어요. 감동이 올까요? 저도 그런 음식 한번 먹고 싶어요. 1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세상에 그런 음식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매일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음식은 매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맛있는 것만 먹으면 편식이에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를 맛보라고 해서 감동이 있었다면 계속 먹으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맛도 되게 중요합니다. 맛이 중요해요. 맛없으면 못 먹으니까 맛이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나로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음식이 꼭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동받고 감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고 내 갈 길을 비춰주고 나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때 눈물을 흘렸던 데 생각하면서 이번에 눈물 안 흘렸고 나는 감동이 없으니까 나는 헛쳤어.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말씀을 내가 먹고 그것으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 은혜 받은 다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이 시대는 말씀이 잊혀진 시대처럼 들려 보여요. 말씀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모든 말씀을 흘려버려요. 왜냐하면 자꾸 맛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불 같은 이런 그런 것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생명의 떡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잘 씹어 먹어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머리로 들어왔다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욥기서 22장 22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면 머리로 들어와서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판에서 이것이 나의 고민이 돼야 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판이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판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을 보였어요.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면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봉독하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목사님이 말씀이 읽는 걸 끝나면 다 앉았어요. 다 앉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존경과 말씀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겠습니다라는 모습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이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설교 말씀만 읽으면 일어나고 설교 때는 왜 안 일어나 있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일어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설교 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다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일어나 있었어요. 매일 6시간씩.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살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이것 없으면 내가 죽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을 약속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뭐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라는 나의 고백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뭐 아멘 아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삽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로 이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성도들은요, 그 다음에 예배로 이어져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회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처럼 위대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너무나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냥 가볍게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책을 삼죠. 예. 여러분들은 짧아서 좋다라고 읽는지 몰라요. 성경 읽으면 꼭 한 장을 읽어야 이렇게 마음이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묵상집은 한 10절만 읽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정한 게 10절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으라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깊은 묵상을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짧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팍에 새길 수 있도록, 머리로 들어가서 내 마음팍에 새길 수 있도록 짧지만 깊이 묵상하자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는 거예요. 가볍게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가볍게 읽어서 그 말씀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정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그 삶 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쩔 때는 바로 이게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면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남자와 여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으며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물론 설교가 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의 목표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목표야 되고, 여러분의 목표는 설교가 길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네, 저는 잊지 않을게요. 설교 짧게 해야 된다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걸 제가 잊지 않을게요. 그건 제가 늘 생각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넘어섰다고 해서 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사모함만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사모함이 있길 원해요. 열받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열받으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제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짜증나요. 열받지 마시고 제가 기억할게요. 설교가 짧아야 된다는 거 제가 기억할게요. 네?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기 위한 소원이에요. 그럴 때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가볍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딱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는 바람,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대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큰 바람 앞에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 계시지 아니었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정말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네. 여러분들 이 귀를 기울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은요, 이거는 마음을 빼앗기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빼앗겨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에 박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쁨의 회복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기쁨의 회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의 회복도.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이에요. 그죠? 제가 요즘에 계속 시편하는 게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3월달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강의합니다. 3월달 수요예배부터는. 근데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면서 인상 쓰고 오면 하나님 마음이 상처받아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인상 쓰고 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쁘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왜 교회에 기쁘게 와야 되냐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연합한가. 우리가 형제를 만나는 이 날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특히 주님 만나는 이날, 주님께 예배하는 이날, 이것이 우리는 셀러브레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안식일 주일을 뭐라 불렀냐면 영혼의 장날이라고 불렀어요. 영혼의 장날.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성전에 이거 하면 안 돼,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법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셀러브레이션이에요. 또 다른 관계예요. 근데 이 왜 만들었는지를 그들이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인조하기, 기뻐하기 위해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거 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만든 동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아요?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관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기쁨과 셀러브레이션과 경축과 릴레이션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이것이 제대로 된 거룩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서로 음식을 먹고 그 안에서 인조이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일이 왜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밝히 비춰주시며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때문에 기뻐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이 기쁨은요, 참된 거룩의 요소예요. 진정한 거룩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은 도덕을 지키는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굉장히 낯선 개념인데,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개념이 뭐냐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거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거룩.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세례문답을 꼭 물어보거든요. 너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까지는 대답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은 뭐냐 하면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가 그거거든요.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죠?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오늘 이 날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기로 다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하여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자. 이건 뭐냐면 성전세를 제대로 드리자는 거예요. 나누어서라도 제대로 성전세를 드리자. 왜냐하면 성전이 제대로 움직여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드리자. 또 느헤미야서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나무를 우리가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우리의 몸을 통한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니까 봉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서 10장 37절에 보면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도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렇죠. 여기 보면 11조가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드리는 것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안 드리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지금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안 해요. 왜냐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면 교회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이들이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몸체를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드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여야 돼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피켈 목사님의 글인데요, 어느 날 여선교회 회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재정이 말이 아니니까 교인들한테 폐품이란 빈병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교회 재정에 보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일은 나의 물질을 먼저 구별해서 제대로 드리면 움직입니다. 굳이 폐품 팔아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꼭 광고를 내달라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머 섞인 말로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빈병이나 폐품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세요.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까 합니다. 교인들이 다 웃고 끝났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선교사님이 이 여선교 회장이 와서 화가 나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제가 거지인 줄 아십니까? 예? 목사님한테 따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 말 때문에 자존심 상하셨어요? 그러면 폐품 팔아서 집사님이 쓰시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자존심은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 때문에 여선교 회장님이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씩씩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이분이 꿈에서 천국에 갔어요. 온 교인이 집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황금집으로 지었고 어떤 권사님 집은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자기 집이 없었어요. 자기 집을 찾아서 막 헤매는데 어느 개울 아래 병 조각으로 기둥을 세우고 휴지 조각으로 도배한 누더기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잠에서 깨어나서 충격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는 인색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요,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는 시대예요. 네. 우리가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와 구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나는 어떤 청지기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성벽은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됐어요. 52일 만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돼요.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예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내 마음판에 박히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오늘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 내가 기쁨 속에 있는지, 나는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나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인하여 내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던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우리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나의 삶에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예배가 나의 삶이 기쁨이 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나의 삶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